네, 이 앞편에는 이제 기독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 내용과 상승기독론, 하강기독론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교재는 28쪽에서부터 3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내용은 이제 정의와 유사하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방식, 그 다음에 그거에 있는 구원 협약,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구원 협약과 성육신이 이루어진 방식, 성령으로 잉태되심, 성육신이 이루어진 목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 다음에 성육신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꾸준히 제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성격, 그것은 이제 속죄 제사의 성격이다. 이렇게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제 대속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도 이해하기도 하죠. 그런 아주 근본적인 속죄의 성격, 그것이 이제 대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대속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자들마다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광범위한 결정과 그다음에 지엽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결정과 포괄적인 결정과 지엽적인 결정에서 어떠한 관계와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신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제는 맞지만 밑에 소전제가 다르거나 틀렸을 때 이걸 어떻게 연합할 거냐, 아니면 분리를 할 거냐,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칼빈파인데, 이 칼빈파의 주요한 특징은 연합에 힘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30년대 때 메이천 박사님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에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그때 분리되었으니까 분리주의자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 연합에 힘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연합에 힘썼죠. 그러나 분리가 된 것이죠. 나온 게 아니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리되어서 이제 교단이 형성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 정통 장로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라는 독일 신학자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제 루터파 신학자인데 루터파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루터파 지금 독일의 신학이 비평주의 신학으로 이제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고,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 문서와 똑같이 평가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집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오지 않느냐? 스스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집단에 대한 그 인식,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천 박사님이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매우 부당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분리주의자가 되겠습니까? 희생자죠. 정통 교리를 지키다가 희생된 그러한 것으로 보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메이천 신학을 유지해야 하려고 하고, 저는 또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WCC를 반대하면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매우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칼빈파는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모든 것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의 포괄적인 전제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연합의 카테고리, 대전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첫 번째 천주교, 로마 교회는 거부한다. 알미니안 신학 거부한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적 신학 거부한다. 이 세 개의 거부를 기본 세팅으로 연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연합의 기본 세팅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거대 형제의 울타리를 만들 때
어떤 것을 거부할 것인지를 말하는 그런 슬픈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신학을 반대한다,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하는 신학을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는 달라도 연합에 힘쓴다. 이것이 이제 칼빈파의 기본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나 그 사소한 차이 때문에 분리되거나 갈등을 할 수 있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갈등이 분리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믿는 신앙이 틀리다고 생각했을 때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배춘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이단들이라도 함께 힘써 만나고 힘써 노력하는 일을 한다. 그 연합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들과 만나서 결코 오염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능력이 기독교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해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이해가 있고요. 루터파에 와서 많이 또 이해가 심화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이제 꾸준히 보겠습니다만은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정된 것을 더 사색하는 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되는데, 더 사색을 한 것이 루터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451년 칼케톤 신경의 이해에서 멈춰 있어요. 더 가지 않았어요, 사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451년 칼케톤 신경의 사색에서 멈추어서 신학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더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산물이 생기죠. 451년 칼케톤 신경에서도 두 가지 이단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네스토리우스 양성교의 이단이 있고요. 또 다음에는 단성론, 유트케스주의의 단성론이 451년 칼케톤 신경으로부터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유트케스주의 단성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칼케톤 신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분란의 요지가 있는 그런 아주 쉽지 않는 공예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은 사색을 하는 것은 교회의 분란과 오해, 그리고 힘의 약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50년 칼케톤 신경에 딱 멈춰 있어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정통적이고 규범적인 신앙이다. 그것을 칼빈은 시도했고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 것들이 모두가 다 확실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불합리하거나 또 너무나 엄격하거나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 중에 하나가 틀렸다, 다르다,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과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는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신학 능력은 아니고 일종의 인문학 능력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야 지도자로서의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지도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추려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순수 백성만 이끌겠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으로 주의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주의 백성을 이루는 훈련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포괄적인 훈련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거기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순수 결정체로 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브로드한 광범위한 교회를 만들 것이냐, 이것도 나중에 교회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한 결정체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범위하게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서 이 광범위한 교회를 울타리를 아예 깨버리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그것이 허용됐죠. 허용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강의도 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도 송출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돼버렸잖아요.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넓은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순수한 교리를 지키는 힘, 그리고 능력과 그 힘과 또 사회의 변화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변용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합동측 같은 우리 보수적인 신학들은 순수한 가치만 지키자, 이렇게 말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잘 이해 못했고,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항상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거룩하게 살고 승리하도록 교인들을, 성도들을 지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약간 미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담을 쌌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전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삼중직,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다루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은 죄 용서와 의에서 영생의 성사 하나님의 아들이 됨, 부활의 보장인 것을 변환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피 흘리심을 강조한 신학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되죠. 신학책에서 피 흘림의 죄사함을 강조하는 신학책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피 흘림의 복음, 피 흘림의 죄사함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 저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러한 내용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바빙크 책에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근데 피 흘림보다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구속하면은요, 기독교 개념에 피 흘림이 전제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다가 피 흘림이라는 그것을 넣는데, 기독교 사고에서 구속은 반드시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사함이 없은즉 성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하면 앞에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후대에 자유주의 1930년대 이후에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좀 약하고, 우리 한국은 좀 그것이 좀 약하죠. 그래서 서양에 있는 구속 신학을 그대로 단어처럼 값주고 샀다, 이렇게만 이해해 버리니까 약간 신학의 전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양에서 구속, 정통 신학적 구속하면 그건 피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 신학을 우리가 혼재해서 받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값주고 샀다, 이렇게 구속이 오니까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이제 서철원 박사님께서 그렇지 않다, 피 흘림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19세기 이전에 구속하면 피 흘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1930년대 이후에
100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하면 피 흘림이 그 개념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첨가해서 신학화를 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상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피 흘림의 죄사함을 받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 그 다음에 넘어서 4절을 이제 이 책의 특징이 상승 기독론과 하강 기독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은 이제 상승 기독론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의 기독론은 하강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준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론을 당연히 예수님만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서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제 상승 기독론이라고 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독론을 거부하는 아주 명시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상승 기독론의 부당성입니다. 그리고 하강 기독론이 우리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여기서는 슐라이 마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저술에 나오지 않지만 라이 마루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상당히 저는 재밌다. 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아프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에서 아프게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독교 사회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비기독교 사회다. 그러면 이 비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비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힘들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럽은 17세기에 이실론이 팽배했다 하지만 기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서적은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엄격한 기독교 사회예요. 거기에 마지막 아프게 산 사람이 라이마루스죠. 이 라이마루스가 이제 자기 책을 반기독교석을 다 썼어요. 그러나 그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그 유고작을 그의 동료 레싱이 출판하는 것이 자유주의,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성은 첫 번째 전제 이론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본문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알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자, 이렇게 해석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라이마루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역사적 예수 탐구죠. 그 다음에 슐라이마커가 이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 계몽 시대에 예수 기독교를 변증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아주 특이한 사람이고 아주 위력적인 사람이죠. 가장 위력적인 사람이 슐라이마커입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커 우산 아래 칼 발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톰 라이트 신학도 상당히 흥행하고 있는데, 이 톰 라이트 신학도 슐라이마커의 우산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커의 신학이 그렇게 위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슐라이마커의 신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슐라이마커 같은 신학자를 거부하니까 상당히 좀 더 위대하지 않을까요? 슐라이마커는 예수님을 평가할 때 신의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식의 충만이 특이하게 그 충만을 상대방에게 분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신사도주의 운동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죠. 내게 있는 은사를 임파테이션에서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 가능한 것인데, 그 개념이 신사도주의가 만든 게 아니고 슐라이마커가 체계화시킨 거죠. 예수는
자기 의식이 충만해서 이 의식을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의 자의식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출은 이제 도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개념화한 것이 자유주의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출이죠. 리출의 제자 하르낙도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정의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저는 기독교는 죄사함과 영생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노는 이제 칼 발트의 동료였죠. 그다음에 칼 발트가 아주 유력한 현대의 위인입니다. 우리는 슐라이 마커의 그늘 아래 있는 칼 발트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나는 칼 발트의 그늘을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칼 발트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고 좋아해서 있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죠. 저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엄브렐라, 우산 안에 그 우산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워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신학은 칼 발트의 우산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우산을 싫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틸리와 불트만 다 이제 칼 발트 시대 1930년 40년대에 활동했던 유력한 사역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1960년대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뤘던 사람이 이제 그 핸드리스 베르코프, 우리가 보는 사람은 루이스 베르코프고 이 핸드리스 베르코프는 칼 발트의 제자이고 칼 라너는 1960년대 때 2차 바티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개신교에 있는 칼 발트 신학을 도입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 예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7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그리스도론 하강 기독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선언에 배웠듯이 성경으로 신학한다 했을 때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성경으로 신학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육신에 근거해야만이 기독교가 세워진다. 라는 내용이 이제 3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